요한계시록 제3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성경에 그 존재가 기록된 교회는 2군데,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뿐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세웠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수고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많이 애썼다고 골로새서 4장 11절 이하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골로새서 2장 1절이나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 같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가 되겠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면 라오디게아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2 편지를 서로 바꾸어 읽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이 골로새서를 읽은 후에 너희는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그리고 또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라오디게아에게서 오는 편지를 받아다가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이 오늘날 성경에 골로새서는 존재하는데 라오디게아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마 그 편지가 분실되거나 또는 유실된 것으로 생각되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밖으로 볼 때에 전혀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볼 때에 교회의 문제였던 이단의 사상들이나 또는 그 교인들 간에 부도덕하고 아주 좋지 못한 이런 현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핍박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가 상당히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인데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하면 교인들의 믿음이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처럼 무기력한 교인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교회의 전형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는 학자들이 참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외적 조건이 평온하고 외적 조건이 완전할수록 내부적인 신앙들이 쇠잔해 가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신앙의 문제를 가지게 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선 아멘이시요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 여기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호는 예수의 인격적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인 진리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나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하신 문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 중에 헬라어를 잘 인용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너무 간단하고 예쁘니까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아멘 레고 레고라는 말은 내가 말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니 참 얼마나 아름다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믿음직스럽다고 확정하거나 보증할 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을 아멘이시라는 것을 가지게 했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진실함의 그 자체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증언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가 이렇게 아멘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 편지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라는 말이요.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진실됨을 말하는 것이 되니 예수께서 정말 진실하시고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분명하게 진실하게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모습이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기에 충분한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라는 칭호를 가지셨어요. 간단하게 예수는 증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적 신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시키셨고 살아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충실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너무너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오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충성되시며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모습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나 또는 기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순교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향하여 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교인들을 다 잡으시고 교인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름, 증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름인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칭호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의 본질적 신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창조자라는 것이요, 예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요한은 이미 강조하여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창조주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 신분으로도 충분히 권위를 세우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적인 신분인 증인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교회 앞에 권위를 세우실 수 있으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분은 온 우주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시기에 충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타나신다면, 주님 벌써 나타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지금 오시면 어찌하십니까? 아멘으로 나타나시고 증인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저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조금 연기해 주옵소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찾아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시고,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제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저의 삶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주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종류예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니 세 가지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차다, 덥다,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보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찬 것과 더운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자, 첫째는 차다라는 표현의 신앙입니다. 차지도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저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냉철하다, 지식적이다, 아주 분명하다, 톡톡 자른다. 그러니까 저 신앙은 차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니고, 차다라고 하는 물은 복음과 전혀 접촉이 없는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적극적으로 신앙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찬신앙을 가졌던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6절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찬신앙의 소유자였지만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 바울만 만나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 바울이 찬신앙의 소유자였지만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찬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접촉하지도 않은 불신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예요. 미지근하다는 표현의 신앙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미지근한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은 아직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가증한 행위와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외식과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권면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간단하고 평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립지역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평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 나온 거 나온 거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관한 한 모순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고 미연적이고 무기력하고 망설이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으르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착하고 나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평온하고 무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회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접촉해 보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찬신앙의 사람들인 이방인들과는 오히려 일할 건덕지가 있습니다. 네가 찬신앙을 가졌느냐? 내가 한번 너를 데피고 너를 한번 뒤집고 너를 한번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한번 붙을 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회주의자들에 대하여 실증을 내시는데,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 뭐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는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어느 성도에게 신방이 좀 필요하겠다. 그 신방을 좀 해서 말씀으로 믿음을 좀 세워주고 낙심된 거를 좀 어떻게 해주고 이래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신방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 오면 다음에 오시지요. 제가 제 믿음은 잘하니까 제 믿음은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보다 못한 아무개에게 신방을 가시지요. 제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좀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그저 손을 내밀고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무식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뭐 기도한다고 되는 기야?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싹 찾아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 다 느낄 수 있거든.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은 자기가 지킨다고 다 씁니다. 속이 뒤집어져.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에 보면 세례교인 25인의 장로 1명을 세우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규정을 심각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세례교인 25명이 생겼고 세례받지 않는 25명이 있으니 한 50명이 출석하며 이제는 장로 한 분을 세울 때가 됐다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50명 정도가 출석하게 되어졌는데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그 50명의 성도를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붙들면서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사역을 하도록 세우는 것인데,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킨다면은 못하러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세우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 미지근하다는 표현은 심각합니다. 차든지 하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반대해라. 차라리 핍박을 해라. 차라리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서 어떻게 너를 뒤집어 놓고 너를 어떻게든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한번 멋지게 역사 한번 해보리라 하는데,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고 있습니다. 잘 섬겨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찌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차든지 미지근하든지 하는 말은 주님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 것은 완전 불신이요. 미지근하다는 것을 지금 교회는 나오고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가 현대화되어지고, 아무리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해서 혹시 우리가 살아생전에 저 우주에 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이나 앞으로 2000년 후에 혹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옳습니다. 또 한 가지, 덥다는 표현의 신앙이, 덥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복음을 믿은 자로서 사랑과 열심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덥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회개의 감동 때문에, 중생으로 인한 감사함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품고 있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운 신앙의 소유자는 부득불 열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니 회개를 맛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심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뜨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활화산이 식습니까? 그 밑에 용암이 없어지지 않는 한 활화산은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경험은 당연히 뜨거운 열심을 격발시키고,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면 열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있으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열심은 그러므로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령에 뜨겁게 하다. 성령 때문에 뜨겁게 내 심령이 달구어진다. 성령에 끓이다. 성령 때문에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말하고 성령에 열심을 낸다. 성령 때문에 열심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의미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불이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뜨거워진다는 것을 고백했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자 하면은 불이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뜨겁게 전하게 했다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아볼로 특수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덥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 회개의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까닭이에요. 주님은 뜨거운 열심 없이 마지못하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자선적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 가지지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더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셔서 일마다 때마다 인정받고 아멘이신 주님, 증인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내치리라 하는 것을 내칠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내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내치려 하고 있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말입니다. 좀 잡숫기 싫으신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잡쌌어. 입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정말 이거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이 대접하는 사람의 그 참 성의가 있으니까 꿀꺽 삼킬 수도 있지만은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뱉지 않습니까? 입속에 뱉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치지는 아니해서 기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 기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차냐, 내가 미지근하냐, 내가 덥냐, 이 셋 중에 빨리 하나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운 신앙 선택해서 열심을 내라 하실 때 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충성하시고 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이신 예수님, 증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마다 아멘이신 주님을 언제나 만나서 우리의 인격도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증인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사역할 때마다 언제든지 참되고 참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마다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찬신앙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 문제가 많아 빨리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어우러진 열심 있는 참 더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큰 복 받아 누리는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